제가 어제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 그 땅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그들 얼마나 장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 우리와 그 출신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그 방법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에 있었던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으나 이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은 부족했던 사람, 아니 없었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돌아온 공동체 사이에서 비일비재했고 또 돌아온 공동체의 사람들과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안 끌려가고 남아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잡혀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그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유대교의 신앙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집대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탈무드도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요, 히브리어는 탈무드 예루샬미가 있고 탈무드 바블리가 있는데 바벨론 탈무드가 예루살렘 탈무드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글자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그 땅에서 어렵게 무너진 성전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한 유다 공동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선조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많은 성경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쓰여졌던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 요나서예요. 오늘 제가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근데 요나서를 읽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나서가 바로 이렇게 돌아온 공동체, 그런데 이 돌아온 공동체에서 우리와 서로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 우리와 신앙 고백의 형태가 다르다, 우리와 서로 다른 땅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쫓아내며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쓴, 옛부터 말로 전해졌지만 그 시대에 쓴 성경책이 바로 요나서이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나서를 읽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읽는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읽으셨던 요나서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충격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감리교단 연회 이런 데 찾아가서 이단이 왔다, 우리 사병에 목사님 오셨는데 이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해드리는 해석이 주석책에 나와 있는, 권위 있는 주석책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물이고, 실제로 그 시대의 배경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요나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나의 주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선지자가 이래.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요나서의 주제 딴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선지자가 이래. 이게 주제예요. 그 주제에서 파생된 부제는 뭐냐? 요나는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요나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다. 이게 부제예요. 자, 그러면 요나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글씨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전북 익산의 대1위 교회면 당연히 LED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프로젝트여서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꺼주세요. 제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글자만 보고 제 목소리는 음성 실시간 지원된다 생각하시고 글자를 한번 보시고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났다. 자, 요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기원전 대략 840년, 870년에서 40년 전후예요. 요 시기가 굳이 어려운 말을 쓰자 그러면 그때 당시 최고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이 거의 쫄딱 망해가지고 내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때였어요. 그런데 큰 제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은 그때부터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제 관계 속에서 가장 황금기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더 넓은 영토, 더 풍요로운 부교를 가졌던 시대와 왕이 누구였냐? 북왕국의 여로보암이었어요. 다윗이 차지한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 저기 아수르의 느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니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시켜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내가 바라니 그들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살아요. 아수르가 흥하면은요, 아수르의 군대가 그 네 분이 없었으면 군대를 키워서 또 옆에 정복 전쟁하러 돌아다닌다고요. 자기네들 안에서 쿵짝쿵짝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유다라는 땅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토도 키우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건데, 다시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면 다시 우리를 압제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망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요나하면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망했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니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혹시나 회개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찾아서 우리 유다 땅에 군사라도 보내면 나는 우리 민족의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길을 쓰고 안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 방식에는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그런데 뭔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예요. 뭔가 회복된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고요. 내려간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징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가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거든요. 자, 항구로 내려갔어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려면 항구 바다로 가면 안 되고요. 니누에로 가려면 육지로 해가지고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나는 서남쪽으로 간 거예요. 정반대길로 간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정반대길.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뱃삭을 주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 성경은 올랐더니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번역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배 오르다라는 표현을 쓰지 배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과 전혀 관계없이 번역자가 그냥 배 올랐더니 라고 써놨는데 이러면 좀 맛이 떨어져요. 왜? 의도가 다 있기 때문에. 배에 내려갔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이래가지고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도 우리말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가 생각해보니 내가 깨질 것 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요나 때문에요. 요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고통을 받게 돼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공동체가 이게 막 흔들리는 거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혼자 한 사람만 그러면은요, 공동체에서 이 사람만 왕따가 되겠지만, 내지는 이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겠지만, 그 한 사람이 뭔가 딴소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구 한 사람 딱 동조하잖아요. 이러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뭐라 생각하냐? 아, 큰일 났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내 배에 탔어요. 배가 생각해 보니까 와, 큰일 났다. 야, 이제 재앙이 닥치겠구나. 이제 이 큰 폭풍 앞에서 내가 깨지겠구나 라고 배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킨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부터 요나가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1장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이제 2장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기도의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요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가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렀대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문장은 멋진데 요나의 삶,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정반대, 이런 적이 없어요, 요나는. 자, 3절 주께서 나를 깊음의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던졌어요? 아니면 자기가 죽으려고 뛰어들려고 죽기로 작정하고 바다에 빠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지금 던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4절부터 8절 쭉 가면은요, 뭐 쭉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뭐 나를 던져서 뭐 해주세요. 뭐 하고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뱃속에서 배 흔들리는 뱃속에서 피곤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뭘 자기가 불러요, 부르기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대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 임했대요. 자,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았죠.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거기서 헛되고 거짓 것을 따르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신실했어요. 자기가 무슨 선지자가 이래. 자기가 문제였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와, 이 기도를 들으면은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래가 듣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토해버렸어요. 그래서 토해버렸어요. 성경에서 토하다, 케헤라고 하는 동사는 항상 심판의 동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7장을 성결법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땅이 너희들을 뱉어버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성결법전에서는 한결같이 토하다라는 동사는 심판의 동사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하는 행동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리는 거는, 물고기가 듣다 야, 너희도 못 들어주겠다, 역겹다 하면서 으윽 하면서 토해버린 게 지금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버린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여태까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 회개 한 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버렸어요. 토해버리고 나니까 아유, 내 팔자에 안 갈 수는 없겠고 가기는 가야겠다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간 게 3장이에요. 자, 3장인데 3장에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이 니느웨는요, 이 성 전체를 돌아도 3일을 꼬박 돌아야지 니느웨 성을 한번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지만, 이 사람들 회개하기를 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3일 돌지 않고 하루 한나절 그냥 돌아가면서 니네 회개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회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와, 큰일 났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던지고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겐 지금 비상 상황인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서 억지로 와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셔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요나는 행복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진짜 이 사람들 다 회개하면 어떡하나, 이래서 이 사람들 진짜 잘 되면 어떡하나, 이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승질이 나니까 성 바깥으로 나가서 성을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하고서는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내려다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초막이라는 게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가 햇빛을 피하려고 얼기설기 쳐놓은 게 얼마나 꼼꼼했겠어요. 별로 꼼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니까 참 어이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드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박넝쿨이 올라오게 해서 그 얼기설기 엮어놓은 초마귀를 착 덮어놔요. 이걸 덮어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땡볕이어도요, 49.5도래도요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늘 밑에서 행복하게 보고 있는데, 그 다음날 됐어요. 햇빛에 이 박넝쿨이 쫙 그냥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를 내요. 난 지금 성경 읽다가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화내는 선지자도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한테 따져먹고 또 이렇게 화를 내는 선지자는 진짜 무슨 선지자가 이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저들은 살리고 나는 죽이려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거늘 저 니느웨 성에는 그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인데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거를 몰랐군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딱 말씀하시고 요나서가 딱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승질을 냈을까요? 한편으로는 창피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승질이 나고 그랬을까요? 모르겠죠? 이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는 그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면서 내가 정통이니 내가 맞니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하게 하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라고 거기를 미완의 결말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요나가 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행사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전도사이지만 그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가 되면은요, 제가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전도사인 저보다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 집사님은 여행사를 하실 게 아니라 목회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야, 우리 교회에 장로가 될 분이 있다면 저분이 1순위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여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시면 주일날 여행 안내를 하느라고 주일날 교회 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도 교회 안 나오세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교회 앞에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와서 웅성웅성거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 돈으로, 그때가 2004년인가 그랬는데 3억인가를 부도를 내고 한국으로 도망가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 나는 그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의 그 신앙과 이분의 믿음과 그리고 이분이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이시다, 교회의 어른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의 모습인 거고 교회의 밖의 삶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기도는 요나의 기도예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의 삶의 삶. 선지자가 뭐 이래, 이런 것처럼 기독교인이 뭐 이래, 예수 아는 사람이 뭐 이래 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시대 때, 지금 유다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성전을 향한 갈망, 열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그리고 나의 기도와 관계없이 그들의 삶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 딱 그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보이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나의 모습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모습이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들의 시대의 역사는 내리막을 향해서 달리는 역사였어요. 내리막을 달리는 역사.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의 시대 때까지는 사사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시대 때부터 사사들의 시대의 역사가 내리막길을 향하기 시작해요. 기드온의 때부터 사사들이 돈을 탐하기 시작해요. 돌라와 야일의 시대에 가잖아요. 노골적으로 권력을 탐하기 시작해요. 입단은 그저 그렇다고 쳐요.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 가잖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요, 사사 중에 가장 최악의 사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사의 시대, 사사기도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사사기 12명의 사사, 정신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걸고요. 사사기 17장 이후로는 종교의 지도자들도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맨 끝은 이렇게 끝나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그러면서 뚝 끝나버려요.
와, 사사기도 미완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사사기 이야기의 결말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이게 뭐냐? 룻기에 나와요.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룻기의 내용 제가 여러분들 잠깐 알려드리자면, 금방 알려주자면 이래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뭄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수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 살아야 돼요. 왜? 첫 번째,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사고 팔 수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땅을 팔고 좀 풍요로운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나할라 제도, 고엘 제도에 의하면 우리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말론과 기륜이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시켜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 큰 현지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륜도 죽어요. 그래서 셋 다 죽어요. 셋 다 죽고 나니까 이 집안에 나오미하고 룻하고 오르밧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자 셋 남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을 잃은 과부죠. 과부 셋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 이건 사회적인 최고 빈민층에 속하는 거예요. 약자층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듣다 보니까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있다. 풍년이 때가 시작이 되었다. 거의 이제 넉넉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내가 홀로 된 몸이라고 희롱도 당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하나님의 벌이니 아니니 옆에서 꼭 궁시렁궁시렁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다 하고서는 두 며느리를 불러요. 오르바하고 룻을. 그리고 오르바하고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아직 자녀도 없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라 니네 집. 그래서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라. 나랑 가는 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다.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홀로 산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게다가 이방 땅에서 홀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이미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셋이서 막 부둥켜 울고 오르바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아주 유명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어머니, 저더러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 땅에 나도 묻히기 원합니다. 하고서는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 거기에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 근데 레위기 20장, 23장, 24장에 보면 법이 나와요. 무슨 법이 나오냐? 반드시 밭을 거둘 때 밭의 귀퉁이와 모서리까지 다 거두면 안 돼요. 왜? 밭 모서리와 귀퉁이에 있는 밀과 보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까치밥처럼 남겨놓는 거예요. 까치밥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밀단을 잡고 낫을 딱 치잖아요. 한 번에 딱 잘린 것만 가져가요. 안 잘린 게 있잖아요. 다시 낫을 두 번 대면 안 돼요. 안 잘렸다? 이건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주라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밀단을 이렇게 들고서는 이제 노젓가리 만들려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흘렸어. 주스면 안 돼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 이거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이 떨기게 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그냥 가져가서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밭주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안 지켜요. 그런데 그 땅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보아스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밭 귀퉁이까지 전부 다 베지 않고, 그리고 낫 2번 되지 않고, 그리고 떨어진 것 줍게 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거 와서 주워 가라고 그대로 놔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밭에 룻이 간 거예요. 동네가 조그매요. 룻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이방 여인인 거 다 알아요. 생김새가 다른 걸, 그리고 언어가 다른 걸. 보아스가 보니 저 누구냐고 물어보니 나오미의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모압 며느리라고.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룻 내가 들었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와서 살아가는 그 사람. 야, 그러면 저런 여인이 여기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안 되지. 너희들 좀 열심히 좀 떨겨. 일부러 좀 떨겨. 그리고 좀 쉬는 시간 되면은 노젓갈이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좀 쉬게 해줘.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일부러 슬슬 발로 밀어가지고 좀 이렇게 옆으로 밀어놔. 그래가지고 좀 가져가게 해줘. 그래가지고요, 매일같이 그 밭에서 일하면서 이 밀 추수한 거를 가져가는데 얼마를 가져가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23kg씩 가져가요. 밀을 23kg씩. 그걸 매일같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우리 그 룻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보아스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유력한 자가 뭐냐? 히브리어로 기포르 하일이라는 건데, 기포르라고 하는 말은 용사, 그리고 영웅 이런 뜻이고요. 하일은 군인이에요. 군사, 힘을 쓰는 사람. 룻기 바로 룻의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거든요. 사사들의 시대는 내리막길을 가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 사사가 뭐 이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주어진 힘으로 군림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사사 중에요, 성읍 30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나귀 30을 주고 그 아들이 하나씩 다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린 그냥 그거 한 절 딱 지나가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사 아들들은 전부 다 자가용 한 대씩 다 뽑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그리고 다들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사가 갓지파에 속한 사사, 길르앗 땅에 살고 있는 사사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르앗 갓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성읍의 개수가 16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아들 30이 다 성읍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갓지파 길르앗 땅에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들 지들이 왕으로 살고 싶어 해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였냐? 내리막길을 향하여 내려갔던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냐? 기포르 하일, 진짜 힘을 쓰는 용사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힘 썼어요,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런데 무슨 힘을 썼냐고요? 보아스는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사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 우리 잠언도 보면 잠언 맨 마지막에 30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걸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몰라요. 히브리어는 에셋 하일인데, 에셋, 이샤는 여자라는 거고요. 하일은 용사,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힘쓰는 여자가 에셋 하일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마음을 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 룻처럼 나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의 베들레헴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서 내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그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 진짜 용사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쓰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어머니를 갖다 세워주고 어머니와 늘 함께하는 사람이 용사고, 보아스처럼 그렇게 어려운 이웃, 소외당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함께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고, 이 마음을 쓰는 용사야말로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 때에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의 힘을 썼지만 룻과 보아스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 왕이 되길 원했지만 종으로 살았던 사람, 사람들은 다 군림하며 살려고 했지만 섬기며 살려고 했던 사람, 사람들은 다 배척했지만 그들을 안아주었던 사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선지자는 뭐 이래, 선지자가 뭐 이래, 사사가 뭐 이래.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알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룻기이고, 그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종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기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 내 이웃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럴까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뭐 그래, 예수님 안다는 사람들이 뭐 그래, 하나님 안다는 사람이 뭐 그래. 요나랑 똑같이 살아가고,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은 기도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사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익산 지방에 있는 성도님들은 보아스처럼 룻처럼 마음을 쓰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이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결국 이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 복을 누가 얻냐? 여러분의 자녀가 얻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학원 보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나도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